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힘을 얻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약속한 대로 이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의 표시를 알려주었습니다. 들녘에서 활을 쏘는데 활을 찾아오는 아이 옆에 쏘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아이를 넘어서 쏘면 아버지가 죽인다는 표시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화살을 찾으러 가는 아이 위로 지나치게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27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하며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아이에게 이렇게 또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주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까지 사울의 주변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떠나는 것이 다윗의 불충성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다윗의 무고함에 대해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무엇보다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사실, 다윗이 무고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다윗의 모든 고난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나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죄하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같이 나의 범죄함이 아닌데도 고난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무고한 자임에도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 성도님들을 연단하는 고난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요나단이 도망치라는 신호를 주면 그 길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어떻게 다윗을 해할지 알 수 없기에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함께한 아이에게 무기를 주며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게 되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존중의 의미, 감사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담아 3번 절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지막 3번째 엎드렸을 때에 큰 슬픔으로 인하여 다윗은 일어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더욱 심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 조심해라. 숨어서 나오지 마라. 어디든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라. 와 같은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에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4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이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짐을 확인하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기억해달라는 것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은 매우 슬픈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질투와 아버지의 광기로 인하여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말씀은 사실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서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다윗은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는 고난은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이며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다윗의 의로움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 신실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신뢰하며 언약을 맺는 관계까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긴 우정에 대한 말씀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신실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 평안히 가라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호 간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있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고난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연단 속에서 더욱 정결한 우리 성도님들로 거듭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긴 말씀을 통해 신실함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더욱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